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는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언급했던 성경이죠. 그때처럼 디모데 전서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아래에 있었던 아시아 중심의 도시였는데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당시 교회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이단의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그랬던 것들 때문에 특히 창조 세계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를 너무나 숭배하는 그 질서가 굉장히 팽배했고요. 그리고 부와 탐욕 이런 것들을 향한 경쟁적인 다툼이 굉장히 심각했던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창조의 선함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가운데서 우리 신앙과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즉,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더 이상 논하지 않아도 될 만큼 굉장히 일상에서 우리가 피부로 뉴스로 많이 경험하고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강릉에 조금 비가 내렸죠. 참 다행스러워요. 강릉 시민들이 내리는 비를 보면서 저수지로 달려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한 방울도 아깝다. 하염없이 그렇게 비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인간이란 자연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인가. 사실은 이렇게 물을 정말 아끼고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쓰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지금입니다. 이런 우리의 기후 재난, 기후 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 안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이 두려움은요, 우리를 각성시켜서 뭐라도 실천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실천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오히려 이렇게 막 해악을 끼치고 있는 그런 이들을 보면 이전보다 우리는 더 분노하게 됩니다. 또는 이미 늦은 건 아닌가? 우리가 뭘 실천한다고 해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가? 그런 무력한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는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모르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비난하게 되기도 하고 그들을 무시하게 되고 우리 편이 될 수 없는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혐오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혐오가 하게 된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출발한 혐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두려워서 시작한 어떤 실천, 두려워서 행했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들고요. 우리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공격하고 그들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함으로써 나의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혐오는 무엇으로부터 와요? 두려움으로부터 옵니다. 혐오하는 게 제일 쉬울지도 몰라요. 그러나 결코 혐오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여성 혐오, 흑인 혐오, 난민 혐오, 장애인 혐오, 외국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등은
모두 그렇게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싸움이 지금 오늘날의 혐오 전쟁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노동자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국에 체포되어서 일주일 동안 구금되었던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트럼프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이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마가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면 동맹국들의 그 노동자들을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미국이 이미 위대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미국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미국의 두려움이 엄청나게 끔찍한 혐오를 양산하고 있고 기후 위기를 부정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그 기후 변화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연구하게 되어 있는 정부의 연구진들을 취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전부 해임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파리 기후 협정에서도 탈퇴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요, 미국의 보수 진영의 극우 성향의 청년 운동가였던 찰리 커크라는 사람이 공개 강연 중에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총기 소지는 자유의 대가다라고 옹호했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은 기후 위기 이러한 것들은 사기다라고 얘기했었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또 소수자 혐오 발언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미국 사회에 굉장히 양극화된 극단적 양극화를 그렇게 상징하는 청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왔었죠. 개신교 일부 단체가 초청을 해서 왔었습니다. 그를 총격으로 숨지게 한 범인은요, 22살 청년입니다. 성적 상위 1%에 해당하는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이 찰리 커크의 이 혐오 발언이 너무 싫고 그것에 대한 강한 증오와 반감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혐오가 혐오를 낳아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이렇게 강대국의 질서, 자국 중심주의, 국가주의적 경제, 논리, 그런 논리가 지구 공동체를 이렇게 파괴하고 이것을 심화시키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혐오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과 우리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 디모데 전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 기후 위기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입니다. 약한 사람들이 먼저 고통을 받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피해를 입어요. 우리는 이러한 소비주의와 탐욕 그리고 무책임한 그런 국가주의적 경쟁에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싸움의 무기는 증오와 폭력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 온유를 좇으십시오. 이것을 무기로 하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온유에 해당하는 단어, 헬라어는요, 프라우파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힘을 절제하고 생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다정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경쟁적이고 소비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이런 삶의 방식에 우리가 저항을 하지만 파괴가 아니라 협력과 연대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개인의 어떤 도덕적인 싸움이 아니라 탐욕의 구조와 그런 체제 자체에 맞서는 생태적인 저항이고요. 제국과 세속적인 질서에 맞서는 공동체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는 다정함과 온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다정한 전사여야 합니다. 다정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전사이기만 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서의 본문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이 사랑은 단순한 희생이나 용서가 아니라 제국의 질서와 그런 계급적인 경계를 허무는 굉장히 급진적인 평등함입니다. 이 높은 피라미드의 이 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싸우고 저항해야 하는데, 그것을 증오와 폭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 밑바닥 계층에 있는 민중들인 우리가 이 끝에 있는 왕과 평등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평등하죠? 우리 또한, 이 민중들 또한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전한 존엄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한 비폭력적 방식의 원수 사랑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원수를 향한 윤리가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힘과 두려움을 줌으로써 그렇게 지배하며 억압했던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한 힘으로, 그런 두려움 조장으로 지배될 수 없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는 공동체적인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어떤 개인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라라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민중들은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 지배자들을 향해서 혐오하고 분노하고 보복하다가 다시 무력해지는 그런 악순환을 겪고 있었어요. 바로 이 악순환적 구조를 깨뜨리는 혁명적인 가르침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민중들과 이 꼭대기에 있는 왕이 평등하기에 하나님은 그 모두에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그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생명에게 차별 없는 돌봄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의 마지막 절 4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기서 완전하여라 라는 것은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얘기합니다. 그 본래의 목적에 합당해지는 것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그렇게 차별 없이 돌보고 사랑하듯이 너희도 계급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고 생명 그대로를 존중하고 너희 스스로가 존엄한 자라는 것을 선언해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닮아라 라고 하는 이 요청은요, 모든 생명과의 우주적 연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알다시피 때때로 매우 잔인합니다. 19세기의 생물학자인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은요, 자연을 검투사의 무대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사슴을 공격하는 늑대를 보면
연민을 느끼는 존재다. 우리는 사슴을 지키고 싶어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정이 많은 존재인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 책의 저자인 진화 생물학자 브라이언 헤어와 버네사 우즈는요, 늑대랑 개, 그리고 침팬지와 보노보, 여우,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비교해서 어떤 종이 진화에 더 유리할까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 신체적인 능력이 강하고 뛰어난 그런 개체들보다 오히려 다정하고 협력적인 개체들이 더 생존하고 더 살아남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우리 현대 인류가 된 호모사피엔스, 우리와 같은 종이 그 중에서는 가장 성공한 종인 거죠. 경쟁보다는 협동을 선택하고, 배제보다는 포용을 선택하고, 폭력보다는 다정함을 선택했던 그 종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요, 정글의 법칙 때문이 아니라 다정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따뜻함, 친절함, 돌봄, 연대, 우정, 이런 가치들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었고, 공동체를 가능하게 했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은 적을 정복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친구를 만들었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그 다정함과 돌봄이라는 것으로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었던 우리 인간이 이 친절함과 이 연대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면 이 지구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창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어서 땅이 마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노아가 땅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어왔을 때. 올해 창조절 심볼에 해당되는 그 그림, 나뭇잎을 문 비둘기의 이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자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회복되는 전환점입니다. 여기서 방주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이 함께 구원받는 그런 공동의 집,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마른 땅은 단순히 물이 빠진 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조건이 회복된 땅을 의미하고요. 비둘기가 문 올리브 잎은 지구 생태계의 평화와 생태적 회복의 증표입니다. 홍수는 여러분 단순히 심판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폭력과 부정의가 초래한 생태적 붕괴의 상징입니다. 오늘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홍수라는 파괴 이후에도 땅은 다시 마르고 새싹과 생명이 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질서를 가능케 하신다는 겁니다.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온 이 장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장면을 하나님이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희망의 징조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조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마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하나님의 활동을 믿으며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에요. 지난 목요일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사업 기본 계획을 취소한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조류 충돌이 위험하고 멸종위기 종들이 살고 있는 갯벌의 생태적인 환경적 가치 등이 근거가 되었고, 그래서 취소됐습니다.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곳이 우리가 딱 1년 전에 보았던 영화 수라의 갯벌입니다. 우리는 이 뉴스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수라 갯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희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화에 등장했던 생태조사단장 오동필 씨는 20년 동안 이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투쟁하느냐?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었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을 본 것이 죄라면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민 활동가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노아이며 다정한 전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기후위기의 한복판에 우리가 다정한 전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가 아니라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희망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만연한 혐오와 배제를 어떻게 싸워야 하고 무너뜨려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새롭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고자 노아와 같은 이들을 찾으시고 방주를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혐오와 두려움은 결코 미래를 이길 수 없지만 다정한 사랑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으로 함께 걸을 것입니다. 1등 기후 악당인 이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다정한 전사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침묵으로 여는 그 행진이 바로 우리 시대의 작은 올리브 잎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창조주 하나님,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어오던 그날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징표를 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일구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정한 전사로 세우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